요한복음 4장 18절, 23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음성을 듣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8절, 23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러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 더 사랑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이 변화돼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저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의 기법으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개, 동물같이 취급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본문 말씀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요.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이 우물물은 굉장히 깊고 물을 뜨는 두레박도 없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물을 길러서 당신에게 준단 말이요.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야곱의 자식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또박또박 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지그시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즉시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라고 또 뜬금없이 다른 대화로 인도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맞았어.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버리고 지금은 오다가다 만난 6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많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신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감이 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늘 배우자를 바꾸면서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늘 바꾸면서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이런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오늘부터 우리들은 찾지 마시고 오직 참된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셔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행복을 찾았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은 아마도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님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 환경에 돈을 찾으면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저기 이제 부흥회를 카리비안 섬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 75세 되는 노 신사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나와서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가용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차들도 집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고 허무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한탄할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드디어 삶의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비안 섬에서 외딴 오지의 정글에서 또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기 때문에 같이 찾아와서 이 75세 노 신사가 먼저 떠나고 다시 또 75세 된 노 신사가 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일평생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 오지 정글에서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내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았던 내 평생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크게 간증을 했다는 일화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돈이 나에게 큰 행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찾아 부유한 회장님과 결혼했지만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절대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400대 부자의 이런 인터뷰를 보게 되면 부자들의 행복의 이 지수가 저기 추운 땅 그린란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행복 지수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주는 요인 중에 돈은 1등이 아닙니다. 14등 이하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긴장되어 있고 특별히 즐길 만한 행동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혼하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대낮에 정오 12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햇볕이 쨍쨍 쬐고 뜨겁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아침 9시에 저녁 6시 무렵에 오지 않고 12시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부자와 이혼하고 두 번째는 또 내가 권력을 한번 가진 남자와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두 번째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고 지금 오다 가다 만난 여섯째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권세도 10년 권세 가는 권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모실 분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권력을 잡은 사람과 이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실력이 있는 유명한 학자들과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는 돈도 싫고 권세도 싫고 좀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살아서 나를 좀 도닥도닥 해주는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살았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생 책하고만 결혼을 해가지고 책하고만 씨름하고 사는 모습에 아마도 실증이 느꼈을 수도 있어서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의 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만 많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2절에서도 많은 책들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이 학자와 이혼을 하고 아마 네 번째로는 나는 이제 정말 권세도 싫고 돈도 싫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도 싫고 나는 전원 속에 파묻혀서 좀 이 새들 노래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아마 이 큰 농장 주인하고 또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안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네 번째 헤어지고 다섯 번째로는 나는 이런 농장도 싫고 이제 나는 파도 소리 들리는 이런 기러기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정말 큰 선장과 결혼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까지 결론을 보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8편 8절에서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도 이혼을 하고 결국은 여섯 번째 힘겹게 살고 있는 이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랑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그때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꼭 예배 중에 지금 참된 주님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배우자를 바꾸면서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의 삶의 행복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행복을 혹시 포기하고 살았을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희망을 갖고 참된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행복을 포기하고 살았을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오늘부터 희망을 갖고 행복을 찾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 삶의 행복을 혹시 포기했을지라도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희망을 갖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셔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경에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환경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 아무리 깊은 우물의 물이라도 세상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목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영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생명수 물을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람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고 또 생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시원하게 생수로 적셔주시고 할렐루야.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죄악이 아무리 수미산같이 높을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서 의로운 백성, 깨끗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세 가지의 3대 절망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죄책과 정죄의 짐을 모든 인간들은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 내가 왜 사는가,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과 무,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서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쉼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누어지고 꺼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나의 참된 모든 삶이 예배라는 이런 삶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 일터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몸이 혹시 병이 들었을지라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나 큰 행복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48절에서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심판은, 주님을 믿는 심판은 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상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 5절에서도 모세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같이 인생이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삶, 생명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어가 보니 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 산 너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인생의 맛인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 재미, 그 묘미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가고 그 고난을 넘어가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한 계단 더 높은 상급을,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포장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의 아버지, 모든 신학을 정립한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컸지만은 그러나 18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오다가다 만난 여자친구와 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타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최대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32살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시는데 33살이 되자 지금 이탈리아 그 땅에 이제 돌아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누미디아라고 하는 고향이 바로 지금 아프리카 이 로마 땅에서 어거스틴이 태어났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밀라노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밀라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져서 거꾸러져서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77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많은 저서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기독교 신학의 모든 조직적인 책을 써낸 분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도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인간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모든 인간들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요가 많고 재정이 많고 권세를 가져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품고 안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고 늘 행복하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 삶의 행복을 혹시 우리들이 포기했을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희망을 갖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아내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행복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참된 생명수 샘물이신 행복의 주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행복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생명수 샘물이신 주님을 만나셔서 전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행복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생명수 샘물이신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만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시고 전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꾸어 주시고 베풀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사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주님 없이는 꽝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을 받을 때 드디어 그 복이 선한데 영향력으로 그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히틀러같이 됩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잡아서 산 사람을 불러 태우면서 거기서 녹아난 우리 모든 살과 뼈들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히틀러 군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로 권세를 잡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서로 도와주고 행복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분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꿔주고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력을 쌓아서 윗 권세를 잡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도탄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업인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정을 얻게 되면 그 재정이 교회를 세우고 저 오지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나눠주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주어진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릇 속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서도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에 배가 고팠다고 해서 밥을 먹었어도 깨어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꿈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있고 평안의 양식, 쉼의 양식, 행복의 양식을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배부르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6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찾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합디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는 바로 메시아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영과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그 누구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행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십니다. 지금 임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수의 강이 지금도 우리 뱃속에서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행복의 강이 오늘 흘러넘치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신분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귀신들 사탄은 틈도 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도록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생 천국의 복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사야 3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피한 곳이 되고 폭우를 가려주시는 분이고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바위 그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고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10년 있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오지에서 정글에서 수과 권씨라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후손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 있는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두고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무병장수해 보세요. 잘 되는 것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 돌리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첫째로 늘 배우자를 바꾸면서도 살았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절대로 찾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복을 포기했을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오늘부터 희망을 갖고 참된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행복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참된 생명수 샘물이신 행복의 주님을 만나셔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이와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행복에 참된 근원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열심히 전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목마른 내용은 309장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대의 손앞이 그대의 손앞이 지금 어떻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우리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